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입니다. 구약성경 127편 3절에서 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죠.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원래 교회에는 이렇게 울음소리도 들리고 웃음소리도 들려야 돼요. 할렐루야. 왜 이렇게 오늘따라 어린이날인데 부모님들이 이렇게 얼굴이 우리 옆에 누가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도 아직 진행형이지만 세상에서 자식 농사만큼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없다라는 말들이 있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 읽지는 못했지만 책 제목부터가 어떤 내용인지를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책이 있습니다. 50이면 육아가 끝날 줄 알았다. 책의 제목이 그래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희 교회 50대가 별로 없어요. 60대, 70대, 80대. 이미 손주들이 결혼하고 살다 보니까. 그래서 참 이 절기, 특별히 가정의 달 설교할 때에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주간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50년 육아가 끝날 줄 알았다. 이것을 조금 더 바꿔서 생각해보면 80, 90이어도 육아가 끝날 줄 알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오늘날 30년 넘게 자녀들을 키워주고 시집장가 다 보내도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에게 AS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안 그러셔요? 시시때때로 자녀들이 오면 반갑긴 하겠지만 갈 때는 두 손 두둑히 보내기도 하고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도움을 주고 없는 거 더 퍼다 주고 더 보내주고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 자녀와 함께하는 기간들은 점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부모 노릇하기도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죠. 자녀와의 관계를 그 책에서 보니까 서론에서 100년의 동반자로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는 시집장가 다 보내면 끝난 줄 알았는데 이제는 시대가 달라져서 100년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100년 이상의 어떤 동반자로서 자녀를 생각한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녀라는 말도 이제는 좀 어색하죠. 이미 다 출가했고 또 손자들을 또 보면서 자라다 보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하나님께 허락하신 자녀에 대한 개념을 말씀으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녀를 이야기할 때 늘 언제나 거론되는 본문이 오늘 이 본문 중에 하나예요. 자녀가 어떠한 존재냐, 자녀들을 비유하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죠.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들을 비유할 때 기업이다 라고 말씀하죠. 기업이라는 뜻은 유산 혹은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 이후에 젖과 꿀이 있는 땅을 12지파에게 나눠주죠. 기업, 선물. 그래서 그 땅을 절대로 남에게 주거나 팔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땅에 대한 개념이 이 당시에는 컸는데 이것을 또한 자녀로 비유해서 하나님께서 기업이다 혹은 유산, 선물이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혹은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선물이라는 뜻에 최상의 선물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최상의 혹은 최고의 선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재물 혹은 권세 혹은 물질을
기업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자녀보다도 더 소중한 기업은 이 세상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즉, 이 기업이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에요. 즉, 자녀들은 내 소유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혹은 맡겨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죠. 이 개념이 복음 중에 성경 중에 가장 기본적인 개념인 것이죠. 그러나 어떤 부모님들은 내 소유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움켜쥐고 부모의 욕심대로 뭔가를 해보려고 해요. 혹은 반대로 다 컸으니까 이제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이 최상의 선물,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인 것이죠. 이 선물은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고 원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이 줄 수 있는 것이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생명은 주께 있습니다. 생명은 주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먼저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상의 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녀들을 볼 때마다 생명이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의 물론 어머님이 뱃속으로부터 태어났고 부모로부터 유전을 받아서 태어났지만 실질적으로 자녀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태어난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니까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품삯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품삯 역시 주인이 종에게 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상급이라는 혹은 보상이라는 의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상으로 주는 축복인 것이죠. 어떤 자들에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상급이라는 그 의미에는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상급으로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업과 상급이라는 이 개념 속에는요, 부모의 소유권이 없어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것 혹은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주어졌다라는 의미에 우리는 몇 가지 여러 가지 의미를 드리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다. 그러므로 우리는 맡을 자에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충성입니다. 청지기로서 자녀들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셨으니 잘 양육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고, 또한 부모의 어떤 소유권을 주장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자녀를 맡기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요, 우리에게 좀 약간 낯선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자녀를 표현할 때에 화살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기업이다, 상급이다라는 표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지만 세 번째 자녀의 개념은 화살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 목사님, 화살이 왜 자녀입니까? 화살의 용도를 생각해보면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냐면 멀리서 오는 적들로 하여금 방어할 수 있는 기능이 화살이고요. 또 적극적으로 공격을 할 수 있는 기능, 방어와 공격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 화살이에요.
그런데 오늘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5절에 보니까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싸울 때에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하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든든해요. 두려움이 없어요. 그런 의미를 생각하면 자녀는 어떤 존재이냐? 마치 자녀들에 의해 활이나 화살처럼 외부로부터 방어할 수 있고 또한 보호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자들이 누구라는 것이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신을 지지해주고 자신을 믿어주고 자신을 도와주는 자녀들, 그 자녀들이 많은 자들은 복이 있다, 든든하다라는 것이. 이것을 구약의 개념에서 보면 자녀가 많은 것을 당시에는 복으로 여겼어요. 그리고 출산을 하지 못하는 자들을 저주받은 자라고 여겼단 말이에요. 그런 구약의 개념에서 본다면 화살통에 자녀들이 화살이 많다라는 얘기는 다산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 자녀들이 너희들이 늙을 때, 나이 들었을 때에 든든한 보호자의 역할, 변호의 역할, 그러한 관계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지금 자녀들은 화살과 같은 존재인 것이죠. 서로에게 중요한 관계, 서로를 보호해주는 전세가 역전이 된 것이죠. 이쪽만 가면 이게 기침이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그것이 바로 자녀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화살통을 이야기하면서 성문에서는 당시에 주로 재판이 이루어졌거든요. 악인과 석인을 분별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원수와 담판을 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한다라는 얘기는 옆에서 자녀가 든든한 지원자가 되고 보호자가 되어줘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그런 자녀들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그러한 존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상급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든든한 화살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에 자녀들이 얼마나 영특한지 몰라요. 왕년의 여러분들의 과거를 생각하면 안 되죠. 저도 지금 저희 자녀들을 이해하고 못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의 손자들은 오죽하겠어요. 자기의 주관이 뚜렷합니다. 걷잡을 수가 없어요. 요즘 젊은 가정의 신앙생활을 보면요, 교회를 점점 멀리하고 있어요. 교회를 떠나갑니다.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이 무너졌어요. 코로나 이후에. 저는 그렇다고 봐요. 말씀의 교육과 훈계와 훈육이 가정에서 사라졌어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할 때 제가 어렸을 만 하더라도 부모님이 주일날 빠지면 지옥 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주일날 뭘 해? 저희 가정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하지만 지금도 저희 장인 어르신께서는 주일날 뭔가 하는 것 자체를 뭐라고 하세요.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런 어떠한 신앙의 철학을 가지고 지금도 거침없이 말씀하셔요. 말씀의 훈육과 교육과 타협이 안 되는 부분들은 반드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시대에 맞춰서 주일날 뭐 좀 빠질 수도 있죠. 어떤 개념들이 많이 좀 바뀌어가고 있고 급변하고 있어요. 이미 다 컸으니 어떤 신앙의 어떤 훈육이나 가르침이나 권면을 할 수 있는 어떤 상황들이 많이 좀 허물어졌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저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그래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이, 목사님 자녀나 잘 가르치세요. 뭐 그런 표정인데 저는 그렇게 할 거예요. 고지식해도 자녀들에게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세 가지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물론 저보다 먼저 앞서서 살아셨겠지만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다시 한 번 더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양육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것을 명령형으로 기록하거든요. 잠언 22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땅히 가르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자녀가 하자고 하면 마지못해서 따라가야지, 또 거절하면 다음부터는 자녀가 오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해주니까 자녀가 하라는 대로 이제는 해야 되는 전세 역전이 됐어요. 성경은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인지 가르치라. 그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몸에 배는 것이죠. 또 신명기 6장 7절에도 내 자녀에게 가르치되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라. 말씀을 통해서 검련하라는 것이, 부모의 잔소리가 아니라 말씀으로, 부모의 고집이 아니라 강요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또 보시죠. 에베소 6장 4절,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주의 교양과 훈계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인 것이죠. 부모님들은 말씀에 능통한 자가 되어야 돼요. 시대를 분별할 줄 알고, 시대를 바라볼 줄 알고, 상황을 알고 보고, 현 시대의 세상을 바르게 재해석해서 여러분의 자녀와 손자들에게 우리가 초창기에 믿었던 그 신앙의 순결함과 그 열정과 그 말씀에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우리들의 어떤 신앙의 그 본보기를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는 것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단호한 의지와 믿음의 원칙을 가지고, 기억하십시오. 단호한 의지가 필요해요. 그리고 믿음의 원칙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 다르고 저럴 때 다르고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요. 아닙니다. 믿음의 분명한 원칙이 부모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 아, 이번엔 특별하니까? 특별할 게 어디 있어요? 단호한 확실한 의지와 믿음의 원칙을 가지고 우리는 가르쳐야 돼요. 자, 두 번째는요, 당연한 말이지만 자녀를 위해 인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부모의 기도로 성년 자녀를 돕는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부모의 기도로 성년 자녀는 여러분들의 자녀, 이미 큰 자녀, 이미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한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자녀들을 여전히 기도로 돕는다라는 내용인 거고, 그 책에 이제 자녀를 위한 14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 14가지를 다 소개하기는 그렇고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이러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기도하라.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기도하라. 또 지혜와 분별력이 자라도록 기도하라. 건전한 생각과 올바른 태도를 갖도록 기도하라. 악한 영향과 파괴적인 행동을 물리치도록 기도하라. 행복한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기도하고, 힘든 시기를 잘 견뎌낼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마지막에 늘 하나님의 인도를 받도록 기도하라. 기도의 내용들이 어떻습니까? 세상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성령의 임재, 하나님과 동행, 지혜, 분별력, 믿음의 가정, 하나님의 인도, 온통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을 이겨내는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라디오 작가가 쓴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가도 자녀를 위해 부모는 기도의 밥을 짓는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한 라디오 작가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살아오면서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자식을 위해 애끓는 기도를 드려야 할 때가 참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희 어머님도 지금 저를 위해 기도할 때 애끓는 기도를 할 때가 참 많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을까. 다 큰 자녀이지만 자녀를 위해 그 애끓는 기도. 자식은 기쁨의 근원이지만 동시에 눈물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작가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과거에 무엇보다 자식이 아파서 열이 펄펄 날 때 대신 아파해 줄 수 없는 내 자신 너무나도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삶의 여정을 지나는 동안에 기도해야 될 절박한 순간들이 왜 그렇게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노년에 이제 그 작가가 하는 얘기가, 이제 나의 기도는 엄마의 기도에서 할머니의 기도로 자리를 옮겼다는, 전 이 문구에 참 은혜가 되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 생각해 보니까 대부분이 이 어린 아이들을 키우기보다는 이제 할머니의 위치에서, 어머니의 기도에서 여전히 어머니의 기도를 하지만 할머니의 기도로 자리를 옮겨서 여러분의 아이들을 키울 때보다 더 예쁘고 소중한 손자들에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는 길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아이들을 위해 기도의 그릇을 채워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손주에게 사주는 선물은 순간의 기쁨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간절한 기도는 영혼을 향한 저축입니다. 그러면서 그 작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위를 보면 많은 유산을 받아서 호화롭게 사는 사람들이 꽤 됩니다. 부럽지 않으면 거짓말이지만 그러나 더 부러운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의 줄기를 물려주는 믿음의 가족들이 그렇게 부러웠다는 것이. 믿음이라는 큰 그릇 안에 담긴 은총이 세상의 금은보화를 물려주는 것보다 훨씬 더 값지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다는 것이. 여러분들은 자녀를 위해, 또 여러분의 손자를 위해 무엇을 하시길 원하십니까? 끝까지 인내하며 자녀를 위해 애끓는, 지금도 애끓는 기도를 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 기도를 통하여서 풍성한 기도의 열매들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요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당연한 말이겠지만 믿음의 유산을 남기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유산을 남깁시다. 우리 옆에 있는 인사님, 믿음의 유산을 남깁시다. 그럼 저 목사님 가진 것도 없어요. 줄 것도 없고요. 그러나 다 뭐 조금씩은 가지고 있으시겠지.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나는 생각한다는 거죠. 너무나도 신실하다는 거죠. 근데 그걸 보니까 먼저 이러한 믿음은 너를 보니까 네 외조모와 내 어머니 속에도 그러한 믿음이 있었다 라고 바울이 확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외정으로부터 어머니에게 물려주고 그 어머니가 디모데에게까지 이어지게 되는 그 믿음의 어떠한 거룩함과 신실함이 바울은 보았다는 것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통하여서 그 부모의 신앙의 모습, 또 그 할머니, 할아버지의 신앙을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존 하워드 힌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딸이 죽어가는 그 임종을 앞두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요. 딸이 먼저 죽어가는 그 아버지에게, 자녀에게는 경건한 부모를 모신 것보다 큰 복이 없습니다. 또 반대로 부모에게는, 또 힌턴이 부모에게는 경건한 자녀를 갖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다. 서로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이거 말씀을 주면 저도 이런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과연 들을 수 있을까? 그리고
자녀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겠다. 죽음을 앞둔 상태에서 아버지, 경건한 아버지를 내가 모신 것이 나에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복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들한테 나는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머니의 그 경건한 기도의 모습, 그런 이런 아버지와 이런 어머니 밑에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살아온 지금이 너무나도 큰 복입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여러분들도 경건한 자녀를 갖는 것이 나에게 큰 복이었구나.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자녀.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주신 그 복을 누리는 가장 복 중의 복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어린 아이들이 앞에서 찬양을 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좀 고민을 했었는데요. 집안에서 뭐 이런저런 일들이 있는데 가끔 제가 좀 짓궂게 이게 자녀들한테 장난을 좀 치곤 합니다. 장난을 치는데 어느 날 저희 둘째가 생각지도 못했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좀 괴롭혔어요. 말로도 괴롭히고 뭐 좀 이렇게 툭툭 치기도 하고 했는데 갑자기 이 녀석이 아빠 홍 장로님한테 이를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다니만 또 안 되면 또 신장남에 찾아가면 돼. 이 녀석이 무기가 생긴 거예요. 아이들이 보기에는 장로님들이 든든한 백이 됐다라는 것이죠.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할아버지 장로님한테 이른다는 얘기죠. 볼 때마다 나이 드신 분들만 보면 권사님 아니야, 권사님 아니야, 우리 교회 권사님 아니야, 어르신들만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설사 우리 자녀들 뿐이겠습니까? 저는 우리 위에 있는 저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그 기도와 여러분들의 그 삶을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면서 자라가요. 그러므로 내 자녀가 아니라고 그냥 모른 척하기보다는 어른된 우리 성도님들께서 사랑하는 우리 귀한 어린 영혼들에게 사랑의 말 한마디를 해주시고 축복의 말 한마디를 해주시고, 할렐루야. 제가 지갑을 열라는 말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루에 한 번이라도 주일학교를 위해, 또 우리 청년들을 위해, 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날 많은 대형교회들도 아이들이 없고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잖아요. 어린 아이들이 있고. 하나님, 우리 저 어린 아이들, 우리 장로님께서 앞서 말씀드렸죠. 어렸을 때부터 믿음 생활했던 분들이 있었다고. 저 아이들이 믿음의 좋은 동역자들이 되어서 커서 또 우리 교회를, 여러분들의 이 기도의 자리를 이어가고 이 지역을 섬기고 사랑하면서 같이 함께, 우리 분수정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은 정말로 경건한 것, 이 경건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믿음 생활하는 것이 나에게는 너무나도 큰 축복이었어. 오늘 뭐 우리 집사님 또 아드님도 오셨지만 아마 그럴 거예요. 이 자리에 어렸을 때부터 믿음 생활했던 이 시간들, 그것들을 생각하면 좋은 추억이고 은혜의 순간이었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 그 시간들이었다. 여러분들의 그 기도와 사랑으로 저 귀한 어린 영혼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으로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한 번 더 안아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주님의 기업이요 상급이요 든든한 화살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하보다도 귀한 그 소중한 생명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다시 한 번 더 자녀들을 단호한 의지와 믿음의 원칙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으로 잘 훈계하며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주님 오실 그날까지 눈물의 씨앗을 뿌리며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기도의 자리를 아버지 안에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에는 빈손으로 돌아간 존재임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그러나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어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또한 삶으로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신앙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